우리 요즘에는 또 우리 그 뉴스가 아주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게 자매, 가은이 친구? 예, 가은이 친구. 예? 응? 가은이 친구가 아니라 세희 친구. 세희 친구는 나왔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한 지도 이제 벌써 오늘 22번째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그 별명이 붙어 있죠.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팀들이 센스 있게 그 옛날 버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아주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많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싱글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싱글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잘 그려낼 수 있느냐, 이건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만 써놨는데 후대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미화시켜서 잘 편집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집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중심에는 사역자들과 관계없이 분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파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라고도 얘기하고, 서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에스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신이 바로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는 제가 못 나왔지만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2장은 말 그대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면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거기에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 방언을 통역감, 사람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 뭐 수많은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열거를 해놨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분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너무나도 은사가 많았어요.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사역자들에게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들에게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방언하고, 웬만한 사람들에게 참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그 은사가 범람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만 이야기했나요? 영적인 은사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왜? 야, 우리는 방언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방언도 못하더라, 야. 우리는 능력 있는데 병 고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병도 못 고치더라,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후반부에 보면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너희들 은사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 다음은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가운데 누구를 제일 머리에다 갖다 놨냐면 가르치는 자들을 제일 머리에 갖다 놨으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고 너희들이 죄일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순복해라.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은사를 얘기했어요. 은사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12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맨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12장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사역적인 은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아니 그 무지하게 많은 그 은사를 소개하고 있고 아니 무슨 은사가 더 있다는 건가? 무슨 은사가 더 있어요? 사역적인 은사도 소개했는데 무슨 은사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가장 좋은 길은 유일한 것. 가장 좋은 건 하나밖에 없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고 12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13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13장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을 행치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지 않으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들 특별한 은사들은 다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렸죠. 여기에 모니터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다고 하면 100명이 다 모니터를 가질 필요 없죠. 3개면 충분해요. 이 홀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를 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몇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한테는 저런 은사가 없지? 라고 여러분들 그 소심해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인 것이지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예요. 전혀. 결국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은사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유일한 신앙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응?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무슨 교인들이 말이야 모여갖고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자고 교회들을 욕하고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적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의 일급수들이 그냥 그거 막 바치고 논두렁이고 어디고 다 나왔어요. 그냥 파기만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새밤 내가면요 논두렁 옆에서 나오는 샘물을 퍼마시고 살았다니까요. 그거 요즘에는 그런 물을 한국에서 못 구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왔다 갔다 십리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가끔 목이 타면 거기 친구들하고 입을 쳐박고 물을 펄컥펄컥 마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너무 더우니까요. 애들하고 막 거기서 구정물을 내고 막 놀아요. 그 샘물에서. 그래서 이게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차가워요. 시원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밭에서 일하던 어른들이 막 야단을 쳐요. 이놈 자식들 그거 마시는 물인데 거기서 막 구정물 낸다고 그럼 막 도망가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이튿날 그 자리에 가보면 여전히 맑은 물이에요. 하루가 지나니까 그 구정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져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구정물처럼 막 싸우고 분쟁해도 거기에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더 큰 산을 사모해라.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너희들이 다 가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들은 몇몇 사람에게 주지만은 너희들이 모두 다 가져야 될 은사들이 있다. 모두 다 가져야 될 은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 그 가수 중에 김세레나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저 정도 이렇게 좀 나이는 돼야죠. 근데 그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노래는 다 알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러나 둘이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설이 있더라고요. 왜 결혼을 못했나? 그랬더니 아주 그 강력한 설이 뭐냐면 동성동본이라 못했대. 같은 값이라. 값이가 있나요? 값이가? 근데 제가 여기 노래를 적어왔어요. 다 못 외워갖고.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그리고 나서 요게 3번 나와요. 3번.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누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속으로는 뭐 하지만 사랑하지만. 그죠? 2절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이에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이제 갑순이가 시집을 갔으니까 갑돌이가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다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개도 아닌데 왜 달 보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또 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까짓 것 했더래요. 결국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 때는 이런 서정적인 이런 노랫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시대를 잘 풍자하는 노랫말들인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아니,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지. 그죠? 안 그런 척하고 마음뿐이고 고까짓 것하고 그렇게 마음뿐이다가 서로 결혼 못하고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갑순이는 갑순이대로 서로 딴 남자한테 딴 여자한테 시집가고 장가간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은 동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동사. 동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은 표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13장 이 전체를 다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하루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나눠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론은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 2절, 3절에 3번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요. 3번이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4절까지만 하고요. 본론. 첫 부분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가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결론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분쟁의 씨앗을 갖고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악하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러니하게 은사도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은사
가진 거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그 사역적인 은사 가진 것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거기서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 샬라샬라 그래요. 다 방언의 은사가들이 있어요.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서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가 1세기 때 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세기 때 쓰였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악기를 풍자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데,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악기들, 소리나는 악기들 중에 어떤 이런 악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악의 리듬이 없이 일정한 한 음만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음악이 여러분들,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연주했던, 아주 자신있게 지금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미레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도레미만 가지면 다 연주할 수 있는, 도레미만 가지면 다 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리듬들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죠. 음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리듬을 타지 않고 일정한 한 소리만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꽹과리 같은 그게 있었는데,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소음이라고 말하죠. 그걸 소음이라고. 소음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선교사님과 아침에 그 악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부부젤라. 이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저 중동 사람들 막 부는 거 있잖아요. 삐 하고 부는 거. 아주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진짜. 응원한다고 지네들은 나왔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소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악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같이 앞에서 강단에서 천사 같은 얘기를 뿜어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안에서 파운데이션이 그 사랑이 없으면 소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빨리 치워버리죠. 야야 저거 빨리 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듣기 싫다 해야지, 빨리 꺼버려라. 그 소음 같다는 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은사 많다고? 네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통역하는 거, 신의 은사, 그 너희들의 은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근데 그거 있잖아, 너희들의 파운데이션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음이야. 그냥 꺼버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뭘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고하. 예언을 해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아는 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어렵고 힘든 이 산길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걸어오는 인생과 삶 가운데 굽이굽이 넘어야 될 일도 많았고, 고난도 많고, 역경도 참 많았어요. 어떨 때는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다 잡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 구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죠? 나 이렇게 이런 고난을 이겼습니다. 나 이렇게 이 질병을 이겼습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간증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도 간증이 있지만요, 저는 간증 집회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간증들이요, 어떤 분들이 변화되어져 갖고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쏟아냈는데요, 그 간증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나 사기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다시 사기꾼 돼 있는 사람들 많고요. 예? 나 이렇게 뭐 도둑질하고 나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도둑질하고 사기꾼 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간증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간증만. 그래서 간증은요, 이게 잘못 쓰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보울도한 것 같아도요, 결국은 끝장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드라마틱한 감정을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먼지. 여러분 먼지를 곱게 간직하는 사람 있어요? 먼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불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3절 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구제 좋아하지요? 구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도 아까 저 필리핀 아누나스 조사랑교회 소개하고 있지만 뭐 끊임없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왔어요. 거기.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가진 공력이었지만 우리는 자꾸 나눴어요.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나눌 겁니다. 뭐 있어서 나누는 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부족해도 나눌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재정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강해져도요, 연말에는 제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나눌 거예요. 교회다 돈 안 싸나요. 제 목회 방침이 그렇습니다. 다 나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요, 열심을 내다보면요, 그 열심이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과장이 되어져요. 신앙은 순수성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열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구제단체인 거죠. 교회는 구제단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구제단체 아닙니다. 구제단체는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외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이지, 거기에 구제도 있는 것이지, 교회는 구제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낙오된 심령도 우리가 건져내고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게 교회 사명이죠. 그리고 나서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나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교회가 구제하는 것처럼 미화시켜갖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속에 교회를 두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들 보면요, 그 교회에다가 복음에다가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특히 한국 교회가 복음에다가 물타기를 시작해서 양념처럼 뿌린 게 있어요. 교회는 구제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 맑은 마음, 다윗의 용기.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에다가 여러분들, 물론 신앙의 일부분에 긍정도 있고
그다음 맑은 마음도 있고 용기도 있지만 그것이 복음 전체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바버라 에돈 나이크라고 하는 분이 긍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긍정의 배신. 거기에 부제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긍정 우리의 발등을 찍다. 긍정 우리의 발등.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을 설교하면서 인크리지만 시키려고 그래.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인크리지만 시켜갖고 긍정, 용기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의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의 이 신앙은요, 믿음은요, 긍정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렇죠?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맑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맑은 마음과 용기와 긍정의 힘 이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 가까이 있는 제 주변 머리에 그분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만 이게 조엘 오스틴 같은 분들 복음을 가진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옥고를 치렀던 리차드 먼블란드 목사님이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제가 그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 그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 독방에서의 설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리차드 먼블란드 목사님이 언젠가 많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책에서 신앙생활이 뭐냐를 리차드 먼블란드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드릴게요. 리차드 먼블란드 목사님 그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때 왕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왕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왕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왕이 생일상을 받고 나보니까 너무 그 어느 때보다 이 왕의 그 생일상을 융숭하게 차린 거예요. 너무너무 잘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입이 그냥 귀까지 찢어져갖고 너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한 가지 내가 이벤트 하겠다. 뭔가 봤더니 감옥에 가갖고 사형수들을 전부 다 끌어내라. 궁궐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전부 다 끌어내라. 내가 오늘 그들을 다 사면시켜주겠다. 방면식 다 풀어주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전부 다 끌어냈어요. 그 임금 앞에 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내 신하들이 말하는 코스들을 너희들에게 한 바퀴 무사히 돌아오면 너희들을 살려줄 건데 이놈들한테 전부 다 물동이 하나를 주어라. 그래서 물 항아리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찰랑찰랑 채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이 명령 내립니다. 너희들 내 신하들이 말하는 이 궁궐의 코스를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잘 돌아오면 내가 오늘 너희들을 살려줄 거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린 다음에 내 신하들이 네 뒤를 쫓아다가 그 자리에서 너희들 목을 베버릴 거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한 바퀴 돌아오는 거 30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요. 아침에 출발했던 이 사형수들이요. 해가 다 넘어가고 임금 앞에 도착을 했어요. 한 사람도 물 안 흘리고 죽지 않고 도착했어요. 임금이 죄수들에게 묻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야, 세상의 모든 궁궐들 중에 내 궁궐보다 아름다운 궁궐은 없어. 내 궁궐에서 뭐가 제일 아름다우니? 라고 물으니까는 죄수들이 눈만 끔뻑거리면서 서로를 보고 있어요. 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로지 사랑이 되니까 그냥 물동이만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거든요. 야, 오늘 내 생일이라고 세상에 유명한 악단들이 와갖고 음악 여기서 연주를 했는데 제일 너희들에게
좋은 음악이 뭐였냐? 임금이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마치 물동이를 우리 가슴 속에 안고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않고 또 내 몸을 불스럽게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찬성하며 저 교회는 굳이 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야.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저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야.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 아닙니까? 주사랑교회. 할렐루야. 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용어예요. 사도 바울이 장사용어로 썼어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이 마지막 인생의 성적표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너희들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되냐고.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본론 같은 사절 한 절만 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칠 텐데, 사도 바울이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한 절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4절부터 사랑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15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5가지로. 사랑이 뭐냐? 이거 15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참아주는 거예요. 생각 같았으면 그냥 끝자리에서 그냥 요절을 내고 싶지만 사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 순간에 한 방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잠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광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 시골 동네에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초대 여전도회장을 했어요. 초대 여전도회장. 그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괄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을 원장까지 하셨죠, 저희 어머니. 성격이 괄괄한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성경책 가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성질나면 성경책 가방 확 던져요. 그냥 집에 와갖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뭐 김덕순이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지금도 가면 그 집사님이 있어.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났거든. 근데 새로 전도되어 갖고 나온 그 김덕순 집사님이 얼마나 그래서 별명, 그 동네에서 그분 별명으로는 산쪽새예요. 산쪽새. 아주 얼마나 깐족깐족거리는지. 차라리 와일드한 사람이 낫죠. 깐족거리는 사람은 미칩니다. 그거.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깐족깐족거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경기도 광주에다가 기도원 건축하고 기도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 제 2대 여전도회장이 김덕순 지사님이 되신 거야. 우리 어머니 뒤를 이어서. 그런데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기도원에서 한참 무슨 일을 하고 조금 쉬고 있는데 그 김덕순 집사님 기도원을 막 눈이 텅텅 부어갖고 올라오셨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아니 집사님 왜 그래? 왜 울었어?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원장님, 저 때문에 참 많이 마음 아프셨죠. 제가 여전도 회장을 해보니까 저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거를 제가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뭐냐면, 그래도 원장님은 저 하나 때문에 마음 아프셨죠. 지금은 저 같은 년이 둘이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뭔가를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난다고 그것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안 될 거, 교회가 안 되니까 그 누군가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신앙의 자리에, 요 자리에 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참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참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참아주지 않았고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못 믿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참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대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온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면, 예? 요즘에 온유하면 누가 코베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여러분들 이 온유 이렇게 하면 좀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말하는데 사실 온유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온유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빨이 강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 권사님도 이빨 빠지셨잖아. 강한 이빨이 왜 빠질까? 그렇죠? 나이가 들고 하면 이빨이 빠져요. 저도 임플란트 2개 박았거든요. 빠져갖고. 양쪽에. 근데 혓바닥은 부드럽잖아요. 나는 혓바닥 빠졌다는 사람이 못 들어봤어. 그렇죠?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남자들은 강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여자들이라니까요. 저도 저희 집 사람이 다 컨트롤해요. 응?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의견을 다 내서 보세요. 저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미팅을 해야 돼요.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어요, 그게? 그 남자를 컨트롤하는 건 누가 컨트롤해요? 여자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최강의 집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위에서 지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내게 지금 답답한 일이 닥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진짜 힘드니? 그럼 네 짐 잠깐 내려놔. 내 거 한번 져볼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짊어지셨던 그 멍에를 내게 딱 채워주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상하지도 못할 무게의 아픔이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멍에를 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속에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가 자꾸 죽고 또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추가 김치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7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응?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베일 때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한 번 죽고, 자꾸 죽었어. 여러분들, 김치라고 하는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에 만든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요, 자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죽을 때.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냐면요, 이럴 때 써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가 막 주인을 봐도 막 물을 하고 대들고
도둑놈을 봐도 모르려고 대들면 몽둥이를 갖고 강아지를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강아지가 훈련이 되고 나서 주인을 보면 꼬리를 막 흔들고 깡충깡충 뛰고 이 도둑놈을 만났을 때 맹수처럼 달려들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강아지가 온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 프라우스라고 말해. 프라우스.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조련된 훈련된 사람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야생마가 잘 조절되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야생마가 온유하게 되어졌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온유가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유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절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음서부터 모세가 온유했나요? 처음에 모세의 모습 나이 40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사람 쳐 죽이고 모래밭에다 감춘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잘 나갈 때. 근데 그가 광야에 내던지게 되어지고 이들의 양모를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이 원성하며 대들고 모세가 구스예기를 취해서 그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누이하고 자기의 형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대항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온유가 지면을 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뭐냐면 가지고 안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뽐내지 아니하며. 뽐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딱 두 가지 모습을 갖고 만나면 돼요. 하나는 죄인으로,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일반당과 또 평간받은 우리들이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박목사도 하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땡큐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 뭐예요? 메모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일만 달할 때 평간받은 존재예요, 우리들이. 그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은사가 됐다고 자랑할 거 없고 10년, 20년 믿었다고 자랑할 거 없고 있다고 자랑할 거 없고 배웠다고 자랑할 거 없고 모든 것을 성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다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다만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을 쓰면서 일관되게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스토게르, 필레오, 에로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헬라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아가페만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아가페 사랑일까요?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 하남시를 신장이라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신장. 제가 그 동네 경기도 광주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고. 근데 신장에 가보면요. 지금 이제 올림픽 치러내면서 거기 다 개발되고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판잣집 이렇게 줘놓고요. 그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천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천호.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거기서 하시다가 떠나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 교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나그네 집, 거기 이름이 나그네 집이거든요. 그 나그네 집이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요. 정신지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장애자들, 정박아들 이런 사람들 모여갖고 관리하는 미션하는 곳이에요.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도 좀 도움이 되려고 뭔가 물품을 좀 사갖고 교인들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동안 몇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둘째째도 사모님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니 그 애들 있잖아요. 그 하루 이틀도 안 있고 그 애들을요. 그냥 사모님이 그게 그냥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그냥 애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이러고 가서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쌈은 또 닦이고 하면서 그 일을 얼굴색 하나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없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진호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사모님 아까서부터 보니까 얼굴에 미소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일을 해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심 제 말에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분을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찌 하나님께서 매일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지, 매일매일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옆에 있는데 나는 저 사람 없어도 이 아이들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그런 척하면 할 수 있어요. 뭔가 좀 가장하면서 우리 안에 것들을 끌어내갖고 뭔가 좀 사랑하는 척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금방 번아웃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면서 번아웃돼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어찌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지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니까. 얘네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명실상부하게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헌신짝 버리고 어부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을 보니까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이 질문이 그거예요. 아가페스네,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베드로는 필로스네, 나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십니다. 아가페스네, 아가페스네,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니?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순간에 베드로는 오해를 떠뜨리고 그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뒤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니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것으로 되가리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던 그 자리부터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자일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확인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일학교 유수 아이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구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할 때 번아웃이 되지 않는 것.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만큼 막연한 질문은 없지만 정답 하나 알게 드릴게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어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교민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도 내 것으로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사랑 갖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